정말로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잘 아끼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종려 주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들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서 예수님을 승리자라고 그렇게 환영했던 것이죠. 그들이 외치던 호산나라는 말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승리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즉 그래서 승리자로 환영받으며 입성하신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종려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기 위하여 이제 입성하신 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승리자요 구원자로 열렬히 환영하던 군중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토록 예수님을 구원자요 승리자라고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은 3일 만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무리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돌변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용사가 나타나서 신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의 첫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포로 생활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입니다. 그들은 북쪽의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아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충격 속에서도 이사야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종을 다윗과 같은 그런 용사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바벨론을 무찌르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고레스 왕을 연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여 외치지도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하여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이제 끄지도 아니하고 꺾지도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의 앞에서는 언제나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무력으로 세상을 이제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종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종의 자리에서 항상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서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낙담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명을 위해 택함을 받은 종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아멘. 이사야 49장 1절로 7절에 두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택함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세상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화살처럼 강력하게 대적들을 물리칠 만한 그런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강력한 힘이 아닌 바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섬기는 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종의 사명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도 죄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없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도말시켜 주시고 날카로운 칼 같은 입의 말씀으로 책망하셔서 그들이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의 빛이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는 전파지를 안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던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땅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종의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에 택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과 사망의 그늘에 비추는 밝히는 이제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고난이 와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50장 4절로 9절이 바로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한 자들을 학자같이 잘 알아들 수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학자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가르침을 받은 자, 즉 제자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침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주시고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고 생명과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종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겪는 그 고난 앞에서도 절대로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서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이 복음을 위하여 때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자기의 등을 맡기셨습니다. 수염을 뽑히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뺨을 맡기셨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언제나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에 안전하게 순종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귀도 열려지지 않고 닫혀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는 자들은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며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고 박해받아도 요나처럼 거절하고 도망치거나 부끄럽다며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날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고난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종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종의 노래는 바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예수님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서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사람들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다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사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있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심으로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기꺼이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가 씨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씨를 보았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믿고 영생을 얻는 생명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끝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죄인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영생이신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생명을 얻은 영혼들의 풍성한 열매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희생하며 이웃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지옥 갈 영혼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